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입니다. 요즘 수요일이면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밖에 나가서 전도 활동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동성공원에서 전도하다가 신천지에서도 대여섯 분이 나와 전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궁금해서 신천지 사람들이 모여있는 전도 부스를 찾았습니다. 제가 관심을 보이고 신천지를 좀 알려달라 했더니 그럼 저의 전화번호를 남겨달라는 것입니다. 제 전화번호를 적어줬더니 그 다음날 신천지 본부에서 두 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자기들의 전도팀이 말하기를 제가 신천지에 대해 알려달라고 했다 하면서 찾아온 것입니다.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잘 오셨다고 하면서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시원한 음료수도 대접해 드리고 두 분 중에 신천지 기획부장이라는 분이 전하는 왜 신천지를 믿게 되었는가라는 설명을 먼저 들었습니다. 원래 그분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자기가 다닌 교회가 문제가 많았고 구원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아 목말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를 만나 그 마음이 채워졌던 거라고 말씀하는 거였어요. 그러냐고. 그러면 신천지 사람들은 무엇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기획부장인 그분이 신천지의 교리를 제게 쭉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경의 중심을 말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보혜사 성령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총회장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정통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해 주었지만 크게 논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30분 정도 듣고 나서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도 한번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고 마지막에는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제가 기도해 드리고 정중히 보내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만났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쉽게 만나시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이 복음으로 철저히 준비되기 전에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모략 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은 거의 맞는데 거의 97%까지 맞는데 마지막 한 가지가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이제 풀어가다가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그 부분에 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아닌 이만희 씨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인간이 신격화되게 되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신격화하면서 그 사람의 말이 이제 무슨 말이든지 하나의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사로잡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과 대화하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것 중에 90% 정도는 성경을 맞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과 믿음에 대해서 말했는데 성경적 내용을 잘 말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이 믿는 것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했습니다. 자기 간증과 자신이 믿는 것을 준비된 모습으로 잘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저렇게 자기의 믿는 것을
잘 말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도 잘 배워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참 좋습니다. 예수를 믿으니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것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입니다. 여기에 실책이 있구나.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은혜, 오늘도 힘을 냈어요. 힘을 냈어요. 예,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이런 찬양을 우리 잘했잖아요. 그거 100% 맞습니다. 그 말씀에 정말 우리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복음, 우리가 누리는 이 큰 소망, 큰 위로, 이것을 믿지 않는 이웃에게 전하라고 하면 잘 못 전합니다. 그걸 어떻게 전해야 되지? 그래서 성도들에게 전도하라 하면 두려움부터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참 좋긴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이웃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거지? 이건 잘 배우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또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나 친구들에 대해서도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참 좋은데 어떻게 전해야 할지를 잘 몰라서 자녀나 친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지요?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물으면 우리도 그 목사님한테 가서 교회 가서 물어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기독교 복음을 전파될 때 그렇게 전해졌을까요? 목사님한테 가 들으면 돼, 교회 가면 들으면 돼,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누리는 복음의 능력, 그 은혜, 그 감격을 다른 이웃에게 이것을 잘 전해주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전도팀에게 우리가 믿는 것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 훈련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 배우고 있겠어 내 자신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 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복음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흔들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남에게 복음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복음을 잘 배우고 익히면 그렇구나, 그 복음의 진리가 내 마음에 이렇게 탁 달라붙으면 흔들리는 그런 풍파의 상황 속에서도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훈련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할 때는 내 자녀나 이웃들에게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내 자녀가, 또 우리 친구가 내게 너가 믿는 그 예수를 내게 한번 어떻게 좀 전해주고 나를 인도해 줄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생을 마치는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은 크리스천에 대해서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 자신이 직접 내가 믿는 바를 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제사함과
영생과 천국을 얻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전하는 법을 잘 배워서 내가 직접 준비된 모습으로 전하는 기쁨을 얻게 하려고 지금 전도 이런 과정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노마서는 바울 사도가 서기 57년경에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사는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 노마서에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 죄와 죽음의 세력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기독교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하는 책입니다. 오늘 읽은 노마서 서론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사도로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가면 그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참고로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복음은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 전하는 가장 좋은 소식, 복스러운 소식입니다. 이건 너무나 보화와 같은 너무나 소중한 이 소식입니다. 자신이 그걸 받을 때 누리는 그런 축복도 너무 크지만 이웃에게도 누구에게나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실제 이 복음을 받았을 때 그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워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았고, 이 복음은 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은 그 아들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더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또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도 여러분, 이거 헬라 성경과 또 영어 성경의 흐름을 보면 이게 중요한 낱말이 흘러가는 자리가 보이는데, 우리말로 이게 풀어 해석이나 번역에 나온 것은 막 이렇게 앞뒤가 바뀌어서 잘 안 보이는데, 먼저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그러면 뭐냐? 이것은 그 아들에 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은 누구냐?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영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 노마서 첫 부분에서 바울은 기독교 복음의 기원과 기독교 복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신서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 복음의 기원의 관점에서 말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젊을 때부터 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 하나가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까? 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좀 어려웠어요. 복음이 뭐지? 복음이 뭐야?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데 이 뭘 전한다는 말이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교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 또 십자가의 이 대속의 죽음, 또 부활하심, 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 또 마지막 심판 때 재림주로 오신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그러면 딱 똑부러지게 말하기 어려워요. 근데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교리가 아닙니다.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인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무슨 사상과 교리를 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리가 사람을 구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만날 때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고 인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16절 부분에 여러분 여기 나온 것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그냥 평범하게 읽고 하는데 저는 가슴이 뜁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확신 가운데 선포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할 때 두 가지를 주목해 봤는데요. 먼저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었지만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바울이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로 전할 때는 대제국 로마 시민들에게는 예수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는 로마 제국의 변방인 유대 땅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청년이 온 세상의 구원자라고 전한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모든 인류가 그분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될 심판주 하나님이시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바울의 이런 그 예수를 전하는 이야기가 그 말씀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를 추종하고 그를 의지하여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이 예수라는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도 없었고 이분이 죽었다 살았다는 것도 아직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류의 구원자시다, 온 세상의 구원자시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며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할 것은,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그것을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하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여러분은 발견하실지 모르는데, 이 복음은 무엇보다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된다. 구원을 준다는 구원. 구원을 준다는 구원. 구원이라는 것이 뭔지 알아요? 사람이 공경에 처했는데 그를 도와주고 건져내는 것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말씀은 다른 한편, 이 말씀에는 우리 인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는 말씀하고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인류는 여러 면에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신약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혈루병 여인이 예수를 만나 구원함을 받았고, 제자들이 풍랑에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의 도움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외로움과 삶의 무의미 속에 방황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율법주의자로서 영적 목마름에 있었던 니고데모도, 참된 사랑에 목말랐던 그 수가성 여인도 예수를 만나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 구원함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인생들에게 능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사상이요? 무슨 교리가요? 무슨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이론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교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 생명 되신 예수를 내가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인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전할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 이 복음 메시지는 이번에 찾아왔던 신천지 간부에게 제가 전했던 이 복음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요.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요, 이 성경을 줄이면, 그리고 또 줄이면 여기 나오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다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지금 우리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여기 보면 크게 네 가지 중요한 기둥이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창조된 인간.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 번째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네 번째는 풍성한 삶을 얻는 길. 요 네 가지 이야기가 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과 풍성한 삶을 얻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여기에 살을 붙여서 더 풍성히, 더 깊이 경험해 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 이 네 가지 기둥,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창조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풍성한 삶을 얻는 길, 이 네 가지 구조와 그 안에 있는 성경 말씀, 그리고 그 설명을 배우고 익히면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진리의 기둥을 있다는 거, 요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창조된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풍성한 삶을 얻는 길, 요 네 가지 큰 흐름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 메시지 안에 있는 진리를 한 가지씩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창조된 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풍성한 삶을 얻는 길. 먼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창조된 나 보면,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두 번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죠. 복을 주셨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잘 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특별한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떠나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니.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에 사람의 지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됐습니까? 여러분 죄의 대가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은 죄를 지으면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대가 일어나요. 분리가 일어나 떠나게 돼. 끊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을 결국 맞이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교통함이 없는 상태로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그러다가 마치 뿌리 뽑힌 나무가 나중에 말라 죽는 것처럼 우리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 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느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지옥의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래서 죄와 죽음의 세력 가운데 갇혀있는 인간. 근데 여러분 그 죄와 죽음의 골짜기가 너무나 깊어서 인간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가 누구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요셉을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 독생자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죄와 죽음의 깊은 늪에 빠져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생을 오셔서 건지시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 그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하나님의 약속하심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그의 삶에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그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도 우리가 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속에 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건 마음의 문을 말해요.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속죄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기 원할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한번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거룩한 영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들어와 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아예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제가 한번 표현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사랑 속에 풍성한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인생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이 죄를 짓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게 될 때 이 죄악의 이 깊이는 너무나 깊어요. 그래서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께,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이,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화목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셨기 때문에, 유효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로서 우리 삶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데, 이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푸르름을 나타내면서 때를 따라 결실하며 진액이 마르지 않는, 왜? 구원자이신 생명의 원천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요 구조를 잘 기억하세요. 여기 구조 여기 보면 잘 보면 인간이 두 번 나오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창조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창조된 인간이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풍성한 삶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풍성한 삶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여기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과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회복하신 것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풍성한 삶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 그림은 우리 안내데스크, 우리 사무실, 1층 사무실 택자 위에 제가 좀 두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여러분 가져가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의 길을 잃지 않으려면 이 복음 메시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엉뚱한 데 가서 믿고 앉아 있어요. 부분을 믿고 저기 헤매고 있어요. 이 네 기둥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 메시지 네 가지 진리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상태를 성찰해보고 내 신앙을 더 깊이 심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창조된 자인 것을 믿는가? 혹시 나는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사는 자인가? 나는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저와 대화를 나누었던 신천지 간부 되신 분이 나중에 저의 이 복음 메시지를 다 듣고 나서 제 얼굴을 보면서 참 목사님은 자신감이 있어 보이십니다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이 복음 메시지가 제가 믿는 기독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가 모시고 사는 그분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쇠락해져가는 인간일 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풍파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갈 때에도, 혹시 우리가 죽어갈 때에도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게 의지함으로 우리는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 심판주 앞에 설 때에도 사람들은 혹시 두려울지 몰라도 우리는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심판을 이기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고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것, 이것을 깊이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기쁨으로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